안녕하세요. 이유한입니다. 오늘은 불안을 믿음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어떤 정서적 특징을 불안이라고도 많이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옛날에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살았던 공동체의식, 연대의식 같은 것이 많이 무너져 있어서 사람은 그렇지만 혼자서 살아갈 수 없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공동체의식이나 연대의식 같은 것은 어떤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조금 형태를 바꿔줘야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가 충분히 행복해지지 않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하고, 또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불안해하고, 또 사랑이 없으면 없어서 불안하고, 또 사랑이 있으면 또 사랑을 유지하느라고 또 불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있고 없고의 문제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도움과 연대가 필요한 상태에서 어떤 믿음 같은 것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의존성을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혹은 또 어떤 근본적인 정서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굉장히 많이 믿는데, 왜냐하면 아주 어렸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아기였을 때 우리를 길러준 분이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우리는 의존하는 상태로 생존을 지속해 왔었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믿게 되는 건데, 이거는 근거적으로 굉장히 의존성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장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어른이 된 다음에는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식이 부모에게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믿음의 형태가 많이 바뀌는 것이죠. 부모님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를 키워주셔서 우리가 의존했다는 사실 말고 부모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믿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진정한 모습은 사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고 지혜로운 불성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인데, 이것이 이제 처음부터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불성은 우리가 여러 가지 번뇌를 닦아냈을 때만 드러나는 것이라서 이 인격 안에서 이런 순수함과 지혜를 키워야만 그때 그것을 보고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순수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세 가지를 제거하고 극복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의도를 제거하고, 판단을 제거하고, 욕망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의도와 판단과 욕망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인간이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남처럼 당연하게 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남만큼밖에는 살 수가 없어서 사는 게 다 그렇지,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대로 쇠락해지는 그런 모습을 갖고 가는데요. 그렇지만 남보다는 좀 다르게, 좀 더 고귀하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도를 제거하면은 몸과 마음을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지고요. 판단을 제거하면은 정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을 제거하면은 우리가 욕망이 많은 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욕망이 제거해야 모든 일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도, 판단, 욕망을 다스리는 자기 자신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겠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믿을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은 비록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릇된 행동과 마음을 쓴다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믿을 만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우선인데요. 우리가 진리를 찾는 이유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으면 자꾸 변하니까, 변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영원한 것을 믿었고, 그렇지만 이 진리를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추상적인 것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지만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믿다 보니까 그것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를 찾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세에는 이 기독교의 타락을 우리 인류는 보게 되었는데요. 그 반작용인지 아니면 이 역사의 발전 때문인지 근대는 과학의 시대가 되었죠. 과학의 시대가 오고 지금의 어떤 고도의 문명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믿음은 없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도 문제가 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꼭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추상적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고대 중세의 어떤 믿음이 많이 허물어져서 지금 현재에는 이 불안이라는 대중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불안 때문에 사람들은 발전된 문명 위에서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물질적 풍요를 유지하기 위한 그 노력이라는 것도 그리 만만한 노동은 아닌데요. 그러면은 이 추상적인 그런 영원한 진리가 아닌, 진리에 대한 믿음이 아닌 인간적 차원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관성 있는 것을 믿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불안함이 없어지고 진정한 연대가 올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고대 중세를 이끌어왔던 것은 어떤 가합되었던 연대였습니다. 영원한 것은 매우 추상적일 수가 있는데, 물론 불교의 견성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 성품을 보는 것인데요. 이 견성도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견성에 이르기까지 어떤 그 믿음이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견성이라는 것과 신을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어도 견성한 사람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차원의 믿음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는 것인데, 이 일관성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관성이란 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관계를 조금만 되돌아보아도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결같은 사람을 일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0년 전통 무슨 국밥집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간판에 써 있는 이유가 50년이나 한 가지 일을 해왔다면 한결같은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이제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한결같은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고 복잡한 시대에 살면서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할까라는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한결같은 사람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그렇다면 이런 한결같은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가슴에 쌓인 것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한결같은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과 살고 있다면 먼저 당신이 한결같은 노력을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내가 한결같은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아마도 주변 사람 중에서 당신을 믿는 사람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현대인에게 불안을 해소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